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히브리어 산헤드린은 앉아있는 자들, 산헤드린이라는 말은 앉아있는 자들이라는 뜻이며 거기에는 제사장, 서기관, 사회, 지도층 등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세 시대에 그 모세와 70명의 장로에서 유래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세와 70명의 장로에서 71명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이 공회는 종교적 재판을 행하는 유대 최고의 의결 기관으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과 복음 전파가 위협받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진리를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가 세상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바울은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오늘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양심이란 인간 내면에 심어진 도덕적 판단의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재판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내면의 재판장, 양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품성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선한 양심으로 살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사탄의 종으로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사탄의 악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품성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의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격분하여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재판장에서의 폭력은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폭력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폭력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폭력을 행하면 그 사람의 정당함이 그 폭력으로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말합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강하게 반박을 합니다. 회칠한다면 깨끗해 보이나 속은 썩어있는 위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내들의 공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와 같음을 사도 바울도 천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외모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신앙이 아닌 진실한 내면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을 이토록 충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4절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항의하자 바울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주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바울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태도를 바로 잡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말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동시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히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된 믿음은 진리를 지키되 말씀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공회 안의 회원들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자신의 입장을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바리새인의 아들이며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고초를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 부활에 있다는 복음의 본질이 부활에 있다는 바울의 고백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소망이 없는 신앙은 공허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이 어려운 삶을 잘 견디며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의 말로 인해서
공회 내에 큰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혜였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은 이 모든 것을 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교리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의 신조, 교리가 잘못되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도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그 말씀의 깊이를 잘 공부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외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본질을 알고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말로 인해 공회 내에 큰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믿지 않고 바리새인은 이 모든 것을 다 믿었으니 그러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 편에서 이제는 바울을 옹호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인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옹호하는 말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내 분쟁이 심해지자 천부장이 급히 바울을 구출해서 영내로 들어갑니다. 인간적으로는 위태한 상황이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공회 앞에서도 담대히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양심을 따라 섬겼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를 말할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제사장들과 그 위험 앞에서도 결코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담대히 그들의 폐부를 찔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핍박이 따를지라도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에 나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여러분 모여놓은 동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쪽 동네 말고 저쪽 동네, 여러분 이쪽 동네 옛날 시골 동네에 모인 우리 마을 이웃을 성도들을 다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차이를 알고 지혜롭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무지한 열심이 아니라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저 믿습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재판장의 그 혼란 가운데서도 바울을 지키신 하나님은 악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11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라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유대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언했지만 그 일로 인해 그는 신문당하고 오해받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공모하여 이렇게 핍박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누구도 그를 돕지 못하고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은 어두운 밤, 외로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또 주님 곁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을 부르시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항상 곁에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을 배워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공회는 폭력과 분열로 가득 찼으며 자신은 죄수의 신분으로 분영에 갇혀있는 신세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바울 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의 곁에 임하신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칭 사도라고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만 그 주님이 바울과 이렇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와 내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부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능을 입으시고 성령 세례로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밤에도 감옥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이 감옥에서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사명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이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선교하다가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이제 포기했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로 그는 치료받고 깨어나자마자 그는 말합니다. 내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사역을 시작했고 아프리카에 있는 4개국 나라에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한편 바울을 향한 살해 음모가 바울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얼마나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맹렬한 마음입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지 사탄 마귀가 바울을 알아본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한 그 사실을 사탄 마귀가 알아보고 이들의 종들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의 약한 그 계획 위에서도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시는 이 성경 말씀이 어디에나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음을 그렇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아시고 미리 다 대비하여 하나님의 위험을 피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길을 걸어갈 때 그 위험한 생명의 위험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다니실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걸어 다닐 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나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이처럼 인도하여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는 단지 몇 명의 광신자들만의 행동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즉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공모한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공회로 데려오도록 천부장에게 청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전입니다. 즉 종교적인 구원이와 인간의 계획이 동원되어서 한 사람을 죽이려는 불의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항상 모의합니다. 전략을 짭니다. 선전선동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세력을 모아서 선한 자들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의 이때 이야기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악한 자들, 그래서 선한 자들이 항상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한 자들이 무엇을 공모합니까? 그러나 악한 자들은 공모를 하고 계략을 세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악한 자들을 이겨낼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들의 모든 악한 괴계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몰래 덤벼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들의 계획은 인간적인 지혜로는 완벽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음모를 바울의 그 조카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 있게 군용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은 갇혀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한 청년을 통해서 바울을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그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배고파서 굶주릴 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도구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은 고난의 밤에도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외롭다고 느낄 때 주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고난을 뚫고 나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로마에도 증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사명의 말씀입니다.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남은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온 가족을 다 구원하라는 그러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십니다. 수많은 음모가 있어도 하나님은 한 명의 청년의 그 귀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계획보다 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난의 밤, 억울한 상황,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는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다.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여러분 각자가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대적해도 나는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 라고 하신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자세히 상고할 때에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이고 또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 상고하면서 남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과 면류관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